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는 어떻다? 거룩의 반대는 어떤 현상입니까? 바로 죄인이라는 죄. 사람 편에 서면은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흠도 없고 그런 별점도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사람의 편에서 본다면 그 본질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대체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어쩌면 감정적인 것에 많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요 내 마음에 사랑할 마음이 생기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할 마음이 없는 대상은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분히 자기 감정과 함께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또한 평등치 못합니다. 이쁜 사람을 보면 남자의 경우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감정적으로 솟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못생기면 별로 그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호박과 장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람 평등치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대개 사람은 냄새나고 좀 불편해 보이고 모습이 초췌하고 초라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사랑하기가 어렵죠. 근데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되어 있고 그리고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수의 발달도 사실 그런 면에서 사랑을 요구하는 편에서 사랑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것이 향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평등치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을 인간의 표현을 본다면 자신의 유익,
유익이라는 그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 사용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결혼관을 가질 때 여성들의 경우는 돈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그 사람들의 외형적인 모습은 두 번째가 됩니다. 그 사람의 성품도 다 두 번째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랑의 목적을 돈에다 두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욕망입니다.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사랑의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결국 돈을 쫓아가서 사랑하게 되면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성품 때문에, 그 사람의 삶 때문에 다 깨지고 마는 그런 결혼관도 있는 것이 바로 요즘 세대인 것입니다. 또 사랑은요, 불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가족 간에 누군가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했으면 가족들은 그걸 숨겨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죄를 짓고 경찰이나 이런 자신의 잘못된 죄 때문에 쫓김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 죄 때문에 집안에 들어오면은 집안에서 가족들은 다 보호해주고, 혹시 세상의 죄 때문에 경찰이 찾아와서 수소문을 하면은 다 감춰주고 모른다고 하죠. 이것이 감싸주는 것이 사랑인 것 같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불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의 차이점을 지금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이런 닉네임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죠?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본질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는 것을 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한 가지씩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뒤에 나오는 말이 수식을 해주고 있죠.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죠.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아픔을 감수하고 그리고 독생자를 내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우리 인간적인 사랑과 완연하게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것은 바로 평등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삶의 모든 것, 어쨌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위아래로 따지지 않는 거예요.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뭔가 위에 있는 사람, 평등치 못한 거죠.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하고 가난한 것을 떠나서, 건강하고 약한 것을 떠나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놀라운 깊이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새로운 삶을 부여주면서 영원까지 가지고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정말 한시적입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과 한시적인 모든 것을 떠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의 본질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 차이는 너무도 심하게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시기하지 아니하며까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8가지 중에서 첫 번째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음에 나오는 3가지를 오늘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 3가지는 오늘 제목대로 자랑, 그리고 교만, 무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 자랑하지 않는 신앙, 자랑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고 또 정치가들인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손으로 직접 뽑습니다.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방행정관들도 뽑기도 하죠. 그런데 그 선거철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자랑이죠. 자기의 자랑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못했다는 것은 나타내지 않습니다. 다 자랑하고 더 이상 더 붙여서 이렇게 자랑하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자기의 최고의 잘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 자랑을 만들기 위해서 수식해주고 꾸미는 것, 그것을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와 자랑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좋지는 않은 것이죠. 시기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흠을 그리고 잘못된 것을 이렇게 드러내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시기예요. 잘 된 것 내리고 잘못된 것 올려줍니다. 자랑은 뭐게? 자기의 잘못된 것을 감추고 잘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2가지 좀 상반된 것 같으나 2가지 다 역시 잘못된 개념을 가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것은 잘못을 감추는 그 뒤에 반면에 다른 뭔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만큼 뒤에 감추는 것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랑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또 자랑하죠. 학력이 높은 사람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했을 때 자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긍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자랑을 하게 되죠.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그들이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방언하고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정말 아름다운 말씀을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방언을 한다는 것. 이 방언은요,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사실은 남들에게 별로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자신의 삶과의 대화예요. 남을 위해서 중보할 때도 방언을 쓰지 않습니다. 중보나 이럴 때는 말로 하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죠. 근데 자신의 회개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방언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의 은사라고 이렇게 보는데, 근데 그 은사에 대해서 너무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쓰고 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게 말이에요. 언어. 예전에 상스러운 소리도 썼고 이상한 소리도 많이 했는데 그런 나쁜 말. 근데 그 혀가 좀 달라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됐죠. 근데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더 자신을 꾸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이 하니까 구리와 꽹가리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2절에는 보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믿음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랑.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언할 수 있다고 예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지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가까이서 내가 그 비밀을 안다. 뭐 이러면서 자랑하는 입술을 가졌으니까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다. 사랑이 있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돕고 있더라도 이것을 입으로 다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불사르게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안 하다가 보는 순간엔 청소도 잘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보이는 곳에서만 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자랑 삼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다 고쳐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랑이 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초반을 보면은 그들이 파벌로 나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인 베드로파요. 나는 바울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라. 이렇게 해서 막 나뉜 거예요.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을 때 그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다. 그 다음에 물려받은 이제 뭐 바울로나 이런 사람들 말씀도 아주 잘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쪽 파가 되고, 베드로를 또 위시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거기 와 있는 사람은 난 베드로의 설교만 들었는데 너무 좋다 그래서 베드로파를 만나. 그도 아닌 저도 아닌 그리스도파다. 난 그리스도 예수밖에 모르는, 이렇게 막 파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자랑을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원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랑에 대해서 쭉 열거해서 봤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또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반대, 자랑과 반대되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 복음의 내용에 이런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천천히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의로운 행위인데도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랑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상을 누가 줘서 받았을까요? 아니죠. 자랑하는 순간 사람들이 그래 하고 인정해주는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은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랑과 함께 그 당시에 누군가 그래 잘했네 대단하네 이렇게 했으면 그걸로 상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랑은 아무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제 말하는 거죠. 3절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상급은 어떤 때 받는다고요? 내가 한 행위를 은밀히 보이지 않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로 넘어가서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너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외식하면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도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은 이미 받았다. 또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 저분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게 원칙적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그 말을 이제 꾸며줍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너는 기도할 때 그러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들이 받아야 될 상은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받아요? 하나님께 받아요. 그 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고 또 우리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은밀한 중에,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은밀한 중에, 신앙생활도 은밀한 중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 말씀 뭐예요? 종이 있어요. 당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우리가 돈을 주고 월급을 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월급 주는 사람은 노조도 있고 자기 자신의 판단과 함께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종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종이 오늘 자신의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잘하고 들어왔는데 오니까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네 와서 밥 먹으라고 밥 차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니까 그 일을 마치고 왔지만 집에 들어와서도 종의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또 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수종 들고 그리고 후에 먹은 것이 남은 것이 있거나 먹을 것이 있으면 먹는 것이 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게 다 해서 하루가 끝났습니다. 근데 주인이 종한테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이 말씀을 정리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일꾼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했을 뿐이라는 건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 집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주인기 목사님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김사원 목사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오정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내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신의 오히려 연약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자랑이 그렇다면 두 번째,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이게 다섯 번째 이제 요소인데 아니하면서는 세 번째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랑이 지나친 것을 얘기합니다. 자랑이 너무 지나치니까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실 1980년대 그때는 방언 받는 게 굉장히 유행처럼 번져 나왔어요. 방언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막 이렇게 묘사가 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받은 사람은 다 자기가 방언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다녀요. 나 방언 받았어. 이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은사 중에 한 가지일 뿐인데 방언 받은 것을 정말 많이 자랑하죠. 순복음 쪽에서는 대개 이 방언을 다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방언 받은 사람이라고 외치는 것 역시 교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방언을 어떻게 하면 받지? 그때 할렐루야를 계속 해봐. 매번 이렇게 쭉 해봐. 열심히 기도에 심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다 보면 룰루룰루 이렇게
방언이 된다고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죠? 방언을 받게끔 해주는 그런 또 사역자도 있다 그래요. 그분은 방언만 이렇게 받게 해준다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예전에. 그런데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은사이기 때문에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의 선물이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다. 제가 서도 얘기했지만 방언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방언은요, 막 사람이 옆에 있는데 막 하면은 그 사람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유익이 아니라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사실 은밀할 때 이제 많이 하기도 하죠. 근데 통성으로 많은 사람이 할 때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얘기했잖아요.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랑을 떠나서, 자랑을 넘어서 교만까지 이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을 많이 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위대한 종 다윗, 그리고 예수를 볼 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해서 다윗이 항상 대표적인 그 인물의 명칭을 사용하고 부여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요,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사랑 안에 있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골리앗을 절대 물리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고백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뭔가요? 사무엘상서 17장 45절부터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니라. 46절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인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 하더라도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 다윗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에 반대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서 24장 6절에 보면 또 한 사건을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것은 어떤 사건이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가자 다음 왕위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러다가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 이것은 뺏긴다고 생각한 거죠.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없애버리겠다.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결국 궁에 갇히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도망가 있었는데 이 사울이 다윗이 지금 어느 곳에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 정보를 듣게 돼요. 그래서 한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다윗이 어딘가 찾는 중에 갑자기 뒤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없는 굴 속에 들어서 볼 일을 보는데 마침 그 굴 속에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니 굴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다윗과 자기 혼자 들어왔잖아요. 뒤볼 일 보는데 뭐 군사들 3,000명 같이 보고 있고만 하겠어요. 혼자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컴컴한 데서 뒤에는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같은 동료들이 저 찬스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저를 죽여버리고 이제 왕위를 찬탈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친구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내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옷자락만 자릅니다. 표시만 낸 거죠. 그리고 나서 볼일 보고 나갔을 때 다윗이 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러이러했는데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이려고 당신을 죽이고 그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당신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른 옷자락을 보여주니까 사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고백하고 다시는 너에게 해를 입히지 않겠다. 너를 죽이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정한 자랑과 교만을 떠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치 않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해피 엔딩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어디서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대를 보니까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이래서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보를 보신 분은 주보의 그 10계명 있잖아요. 거기는 잠언서에 보면은 교만한 자들의 결과 그에 대해서 쭉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있어서 나열을 하겠지만 여러분 그 결과까지 보시고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겸손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 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제가 얘기할까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기 때문에 낮아질 때까지 다 낮아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낮추시고 낮추셔서 낮은 자까지 다 보내주시고 그 낮춤은 어디까지? 종보다 더 낮아진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낮아졌을 때 그 교만은 완벽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낮아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만을 다 빼버리고 자랑도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스럽게 우뚝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무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아야 된다. 자, 무례하다는 말은 왜 생겨났을까요? 자랑하다 보니까 교만이 생겼죠. 자랑과 교만이 남아있습니다. 가득 차니까 사람들에게 대할 때 무례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자, 부한 자가 같이 섞여 있었어요. 거기는 도시에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부한 자가 좀 많았겠죠. 그런데 성만찬을 할 때 그들이 좀 특이하게 했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 그 성만찬을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음식을 싸가져 옵니다. 음식을 싸가져 오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또 많이 보이려고 잘 싸가져 올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처음엔 가난한 자들하고 같이 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좀 우리가 억울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있는 사람끼리 먼저 성만찬에서 우리끼리 먹고 나누자. 그리고 나서 없는 사람이 와서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의 특권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사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대형 교회들이 아픔이 뭐냐면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디 가서 부서에서 봉사하고 사람을 만날 때 있는 사람은 그래 오늘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가 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다 보면 자기 차례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없는 거잖아요. 안 하면 그것도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 자리에 많은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뱁새로 황새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관점을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무례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천대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교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편을 가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신앙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질책한 것입니다. 11장 42절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화 있을진저. 이 단어는 3번 계속해서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리니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다. 왜 버리느냐 이거죠. 무엇을 버렸어요? 백성들을 버린 거예요. 백성들. 자신들은 구원받은 기쁨에 늘 훔치에서 살아가지만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요. 백성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버리는 그 삶만이 그들의 전부였던 거예요. 42절 보니까 또 있을진저 43절 너희 바리새인은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것이 교만이고 무례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전 무례한 자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4절을 또 볼까요? 와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아무리 무덤을 잘 꾸미면 못하냐고요. 회칭한 무덤이 있고 뭐 아무리 꾸며도 그것은 죽은 사람, 밟은 사람이 그것을 뭐 알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이 화를 입을 만한 그런 대상이 사건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무례함을 예수님께서 계속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계속 바울이 썼으니까 오늘 서신을, 바울의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으키신 역사. 그것이 뭐예요? 착고에 채워져서 옥에 갇혀 있는데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찬양했을 때 열려진 사건, 우리는 이 사건을 다 기억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바울과 실라, 바울의 일행이 그날도 빌립에 들어섰습니다. 구원을 외치기 위해서. 근데 어떤 한 여종이 있었는데 여종이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 여종이 하는 일은 바로 점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여종이라는 말은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여종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 그것을 자기가 다 챙긴 거예요. 종이 뭐 어디서 일하고 받아왔다고 종의 돈이 됩니까? 전혀 아니죠. 주인의 돈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 귀신이 들린 것을 귀신이 떠나게 해줬어요. 온전하게 영적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화가 난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이죠. 자기 수입이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옷이 다 찢겨지고 매를 실컷 맞은 후에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무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온전히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예전의 삶이 바로 무례한 삶이었으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속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무례한 사람 중에 아주 가장 무례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무례함이 다 끊어진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말이 자신의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대로 그 말씀을 받고 나니까 이게 다 변한 거예요. 변하고 무례함이 없어지고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무례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무례하지 않는 신앙은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한 자, 가장 낮은 자까지도 돌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또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건 육신적인 내용은 아니죠. 영적으로 정말 나를 알아봐주고 내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내가 어디 가서 안식을 누리며 어디 거처하겠는가?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이렇게 예수님은 고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모든 불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게 중요하죠. 어떤 마음을 품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천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이제 받는 거예요.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풀면은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이게 언제 있을 일입니까? 재림 때 있습니다. 재림 때 사람들이 전혀 안 믿었어요. 근데 재림 때 보니까 정말 공중에서 예수님을 보시고, 그때는 예수님 보는 순간 믿는 자는 환호를 지르며 엎드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난 죽었다고 엎드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수모와 고난을 겪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게 하시는, 저희 여러분은 12월 이제 한 달을 이제 1년 중에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한 달 동안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